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자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오두막 영화 보셨습니까? 책은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계속 조금씩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오두막 주인공 맥은 이제 5살 난 딸이 연쇄 살인범에게 납치돼서 죽었죠. 유독 그 맥 아버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보통 엄마가 힘들어하고 아빠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반대가 되었죠. 남편을 아내가 위로합니다. 왜 그럴까요? 맥의 어린 시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맥 아버지는 이제 보수 교단의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장로님인데 집에 오면 술 드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때리고 아내를 때려서 어머니를 실신시킨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원망스럽죠. 근데 그 아버지 교회에 오면 이제 회개하고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맥이 13살 때 교회 부흥회 갔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회개하는 시간에 앞에 나가서 이 교회 지도자에게 집안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그렇게 폭행을 한다고 막 울면서 털어놓았는데 그 교회 지도자가 마침 아버지의 친구였던 거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갔더니 식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모 집으로 다 피신시켜 놓고 아버지가 맥을 집 뒤쪽에 있는 참나무에 끌고 가서 묶어놓고 이제 이틀 동안 매질을 가합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성경 구절을 외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쫙 또 맞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틀 동안 맞고 이제 맥이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된 게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나서 이제 맥이 아버지 모든 술병에다가 이제 살충제를 다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편지를 남겨놓죠.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13살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은 것이죠. 한참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에 학대를 당했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도 있었고 엄마를 돌보지 못한 그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맥처럼 이렇게 자란 아이들 대부분이 불행하게 삽니다. 왜요? 사랑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남도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이런 아이들이 열등감이 있고 자존감이 낮고 아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우리 정신질환자들이나 우울증 환자들의 대부분이 자존감이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맥도 사람들 지적하고 그 사람이 흠잡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는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런 분들이 하나님도 잘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큰 상처를 겪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노려보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만납니다. 맥도 그랬죠. 그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돌봐주시지 않은 하나님. 자,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벌 내리지 않을까? 나의 나쁜 짓을 하나님께서 벌 내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딸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거죠. 내 딸이 그렇게 당할 때 하나님은 왜 도와주시지 않았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3년간 이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죠. 맥이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상처 때문이죠. 그리고 죄책감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도 같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죠. 맥과 같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삽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도 그 사람이 더 불행하게 삽니다. 아내는 그 슬픔을 이겨내도 남편은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아가 건강해야 되고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게 해야 되고 높은 자존감을 지닌 아이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아이들 불행해집니다. 좀 못 살아도 돼요. 최고의 학벌을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삽니다. 하지만 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내 자존감이 낮으면요, 학벌이 좋아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외모가 뛰어나도 불행하게 삽니다. 조건으로는 다 갖춰도 만족할 줄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 댁에 신방했는데 그 집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첫 딸을 놓고 정말 이 교육을 열심히 시켰죠. 과외도 하고 공부를 강조하고 막 그 아이를 다그쳐서 결국 그 아이가 서울대 합격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첫째한테 너무 힘을 다 빼버려가지고 이 둘째 아이한테는 별로 관심을 두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둘째는 서울에 있는 4년제 겨우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신방을 갔을 때 그때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지금 후회를 해요. 뭘 후회를 합니까? 물어보니 첫째는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죠. 경쟁심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질투가 많고 만족을 모른다라는 거. 대학원까지 마치고 좋은 직장이 있음에도 애가 기쁠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둘째는 공부도 안 해요. 성적도 안 좋아. 그런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사는지 늘 친구들하고 만나고 다니고 누가 자기보다 앞질러도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사실 말씀이 제가 애를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첫째도 둘째처럼 키워야 되는데 쟤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너무 힘들게 너무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서 정말 후회가 됩니다. 제게 그 말을 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죠. 사울 왕이죠. 그의 외적인 조건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사울 집안은 유력한 집안입니다.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잘생긴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는 없고 제일 잘생겼다라는 거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거의 장동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예? 제가 조인성하고 부딪힌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이만하게 해가지고 그 정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안도 유력한 집안, 키도 가장 크고 생긴 거로는 이스라엘에서 최고라는 거죠. 완벽한 남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들이 이 사울을 기대합니다. 아버지도, 야, 너는 우리 집안에 기둥이 되어야 돼. 네가 우리 집안에서 성공해야 돼. 자, 이런 사람들이 늘 부담을 안고 지냅니다. 부모님을 기대를 채워야 하고 부모님께 절대 실망시켜 드리면 안 되는 거죠. 3절 이하에 잘 나오면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암나기를 잊어버려서 찾으라고 보냈는데 지금 이 사울이 2개 지파 온 사방을 다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와 강원도를 다 뒤지면서까지 이 암나기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완벽하게 찾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암나기를 찾지 못합니다.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마지막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버지를 두렵다고 표현합니다. 못 찾았을 때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죠.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사무엘을 말합니다.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포기하려고 하는데 사환이 우리 사무엘한테 갑시다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7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 지금 선지자 찾아가는데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사환이 좀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지금 암나게 찾는다고 그렇게 헤매다가 이제 선지자한테 물어보자 그래도 막 망설이는 그 주인 때문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사환이 아니 내 돈 내고 할 테니까 찾으러 갑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10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랬더니 이제 사환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 같아요? 사환이 주인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사울은 이 결정장애, 선택장애가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환이 하자는 대로 그냥 끌려갑니다. 자, 이런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백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백성들이 인정해주고 백성들이 박수를 쳐주면 그는 기쁘지만 백성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으면 그는 우울합니다. 불안이 가득하고 두렵고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등감이요. 이것이 바로 낮은 자존감이죠. 그러다가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별 볼 일 없는 목동입니다. 키도 작아요. 사울보다 못생겼어요. 사울은 왕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왕이 키도 제일 큰 사울이 가장 잘생긴 사울 왕이 그 목동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평생 다윗을 질투하다가 이 사울 왕은 그만 마지막에는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울 왕이 행복해 보이나요? 왕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 불행합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도 그의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니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라면 그들에게 모든 조건을 다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만 가지게 해주면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만나게 해주면 돼요. 예수님 믿고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자녀들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 자녀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 찾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일어서기 때문에 좀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들은 하나님 의지함으로 다 이겨낼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유산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높은 자존감과 긍정적인 자아상입니다. 자존감이 낮고 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되어도 그는 불행하게 삽니다. 하지만 그가 건강하다면 내 자존감이 높은 아이라면 그는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가 돈이 있건 없건 간에 그는 자신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 갖추었는데도 그는 불행합니다. 우리 오두막의 주인공 맥도 그렇죠. 그가 불행한 이유는 그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면 그리고 건강한 자아와 높은 자존감을 가지길 원한다면 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자존감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자아상과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청소년을 위한 인투 사역을 하는 그 김중원 하신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인투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INTO,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도 괜찮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예쁘고 더 공부 잘하고 더 성공하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공부 잘하고 더 이쁘고 더 능력 있으면 그들이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번 경험해 봐야 한다는 거죠. 타고난 모습 그대로를 부모님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때 우리 자녀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스스로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인류대국을 나와도 자, 이것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예로 여러분 그 닉 부이치치 알죠? 닉 부이치치. 그는 팔다리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레나 마리아. 그녀도 다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체 불만족의 그 일본인 오토. 그도 두 팔다리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자, 여러분이 팔다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산다라는 거죠. 이들 부모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너 다른 친구들 봐. 팔다리 다 있지. 너는 없지. 그래서 네가 특별한 거야. 이 아이들에게 한 번도 이 자신감을 꺾지 않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일본인 오토는 학교에 처음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이 팔다리 없는 놈아. 그랬더니 오토가 무슨 말을 했냐면 왜 이 팔다리 있는 놈아 이렇게 왜 이 팔다리 있는 놈아. 얘가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항상 인기 투표를 하면 1위였다 그래요. 그리고 학급 회장을 도 맡아 있습니다. 이 오토가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몇 년 전에는 이 스캔들이 있었어요. 여자분들 무려 5명과. 야, 이렇게 멀쩡한 사람은 한 사람하고도 힘든데 5명이나. 그래서 지금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죠. 닉 부이치치나 레나 마리아를 봐도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잖아요. 저보다 더 잘 웃는 것 같아요. 왜? 그녀들은 몸은 비록 불편할지 몰라도 그의 마음이 건강합니다. 팔다리 없어도 그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사울이 여러분 왜 불행했죠? 왕이지만 그는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만 받아봤기 때문에 그는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꼴찌를 해도 사고를 쳐도 부모님을 당당하게 찾는다면 그 자녀는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아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감이 있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자, 어디 내놔도 행복하게 살 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거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부모님이 기대고 싶습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부모님 알면 안 되는데 큰일인데. 그러면 여러분도 조금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두막 주인공 맥이 어떻게 치유받느냐 하면 그가 이제 하나님을 나중에 만납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만나서 자신의 불만을 터뜨립니다. 내가 그렇게 어릴 때 힘들어할 때 뭐 했냐고. 내 딸이 그렇게 납치당할 때 왜 막지 못했느냐고 막 분노를 터뜨릴 때 이제 그 하나님이 그를 서서히 깨닫게 해주죠.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도 함께하고 있었으면 오히려 맥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엄청난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를 함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당신의 아들과 우리를 바꿀 만큼은 그만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더니 이제 그 맥이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조건 안 다릅니다. 우리만 조건을 달지 하나님은 절대 조건 달지 않죠.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그들을 품어줄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가장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랑을 안다면 자녀들에게 절대 조건 걸지 마십시오.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부담 주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때 그들이 가장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김종원 하신수 선교사님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기 위한 두 번째는, 자, 잘 들으십시오.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바른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대체로 바른 말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바른 말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청소년 사역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한이 맺혀서 인생을 포기하고 폐인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이 자녀들을 만나서 상담해보면 그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대부분은 부모님의 바른 말, 지적하는 말, 정죄하는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은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는 말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늘 잘못만 지적한다라는 거죠. 아직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길 바랬는데 오히려 가장 큰 힘이 되어줘야 할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노여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경노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터지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착할 때만 박수를 쳐주고 잘못했을 때는 비난부터 하는데, 자, 그리고 문제 생겼을 때는 딱 지적해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들다라는 거죠. 오두막 주인공 맥도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잖아요. 그 장로님께서 맨날 성경 펴놓고 가르치는 거야. 너 이러면 안 돼. 아버지 공경해야 돼.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겠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러니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만큼 그는 분노했고 결국 13살의 나이에 그렇게 가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 분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사고를 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이겨낼 것이라고 믿고 같이 울어주고 그들을 이해해 줄 때, 자, 그때 이 아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때 공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건강했을 때보다는 병들었을 때, 그리고 성공했을 때보다는 실패했을 때, 1등 했을 때보다는 꼴찌했을 때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 주러 갑니다. 그때 내 자녀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높은 자존감을 지닌 아이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이제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가늠한 여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적하고 있어요. 이 죄인, 나쁜 여자.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때 예수님은 딱
막아주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난 너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막아주고 품어주고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 바른 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줄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가장 건강한 자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를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는데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부터 안 돼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그래서 우리 애 불러가지고 이제 미안. 이제 잔소리 안 할게. 그러니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왔는데 잘 안 됩니다. 알고 있는 데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저희들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고,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늘 바른 말을 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혼나고.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시잖아요. 우리 교육장 출신이세요. 저희 집에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학교에도 선생님이 계셨어요. 늘 바른 말만 듣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녹화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배우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바른 말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너는 성공해야 된다 그러지만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더 힘들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또한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속상한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도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더 사랑해 줘야 되는 거 아는데, 무조건적으로 받아줘야 하는 건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 부모님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이랬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더 품어주고 안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면 됩니다. 전 그래서 바뀐 거죠. 예수님 만났어요. 정말 진흙과 같은, 진흙투성이 같은 죄 많은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던군요.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사랑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넌 잘못한 거 없어. 다 내 잘못이야. 그리고 내 탓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 사랑을 알고 나니 이제 내가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맥도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 그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아버지도 용서하고 그 살인마까지 다 용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회복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내가 치유되고 이제 그때는 내 자녀들에게 치유자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조건 달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쁜 거죠. 그래도 괜찮아라는 책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살짜리 아이가 흙탕물에서 놀고 있어요. 막 온몸에 막 그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놀고 있는데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저처럼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탁 메고 얘야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한테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뒤로 어떤 장면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오지마 이렇게. 근데 이건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책에서는 그 아빠가 그 아이를 확 안아버립니다. 막 얼굴을 부비고
얘야, 나는 옷보다 네가 더 소중해. 확 안아줍니다. 그 아이는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빠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얼마나 부족해요. 이 죄덩어리잖아요. 진짜 진흙탕이 아니라 정말 오물을 뒤집어 쓴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달려가면 꽉 안아버리는 거죠. 네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내가 너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 안아주는 거죠. 그 사랑을 한번 맛보고 나면 와, 이제 내 안에 낮아졌던 마음들, 부정적인 자아상들 싹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변합니다. 그때 내 눈이 바뀝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 귀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모든 말들이 찌르는 말로 들렸는데 이제는 다 내 귀를 거슬리는 게 없습니다. 나이가 60이 아닌데도 이순이 되어버린 거죠. 귀가 거슬리지 않습니다. 눈에도 거슬리지 않습니다. 다 좋은 거죠. 왜? 내가 그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줄 때 그 자녀들이 가장 행복해집니다.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는 불행한 사람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생각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이제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아빠 아버지